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가인을 죽이는 그 한 남자다. 창세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사 53장 5절 말씀이요, 주님이 찌르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침례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이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아버지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모든 빚을 다 갚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요, 치료자요, 회복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은 땅에서 태어난 우리가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하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신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제 이렇게 임마누엘 하신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 믿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고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예수님에게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선한 청지같이 너희가 서로 봉사해야 된다, 다 네 거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한 걸음이라도 전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서 있으면 안 된다, 그럼 넘어진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 나그네로 된 너희들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정신 차려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돌아다닌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러니까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마귀가 너희를 피하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니까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면 그날이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다. 온 지구상에 이런 일이 다 똑같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너희는 능히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 말씀만 잊어버리지 않아도 사실은 참 조심스럽게 주를 위해서 살다 가겠죠. 그죠? 이 말씀만 잊어버리지 않아도. 생활의 염려로 자꾸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자꾸 생활의 염려로 근심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앞이 깜깜하고 안 보이고 예수님 자꾸 생각 안 나고 그냥 막 자기 이제 주변만, 환경만 보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냥 후딱 지나고 후딱 일주일 지나서 주님에게 오면은 참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회개하게 되고 또 다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부여잡고 이제 또 가는데 또 생활의 염려로, 환경으로 보면은 자꾸 이제 헷갈려가지고 또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간다 생각하면 또 그때 내가 마음을 다시 잡고 회개해야지. 또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한번 그런 마음을 결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끝까지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했다가 안 했다가 또 회개했다가 안 했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한번 회개하면 끝까지 그 삶을 사는 것을 회개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머리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려면요, 교회와 가정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려면 두 다리로 움직여야 되는데, 전도와 제자훈련, 예배와 선교, 말씀과 기도입니다.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잘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요, 교회는 튼튼해지고 가정도 건강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려고 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인간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꿀에 불어넣으신 것은 예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교통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영이 필요한 거죠.
창세기 2장 8절 말씀에 에덴 동산을 두시고 거기에서 예배하도록, 농사하도록 만드셨다. 이 농사라고 하는 것은 아바드라고 하는 예배한다라는 단어입니다. 농사한다, 예배한다라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보니까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다. 이것을 다 갈아엎어서 너희가 좋은 밭 돼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다. 이걸 예배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농사 짓는다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마음, 양심,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그렇게 계속해서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예배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요, 믿음 생기면 구원받아요. 구원받으면 예배하게 되고요, 예배하게 되면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되죠. 나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돼서 서로 사랑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의 가정이 행복한 것이고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이 뭔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천국이 없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안 계시다면 뭔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라. 그래서 마음에 평강이 있는가를 늘 점검하시고, 내가 정말 행복한가? 내가 정말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내 마음에 여유가 있는가? 내가 주님의 심정을 가졌는가? 라고 하는 것을 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요, 억압돼 가지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죄는 어떤 거냐?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죄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영생은 뭐냐, 그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는 것은 기노스코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게 히브리 말로는 야다입니다. 야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경험을 통해서 몸과 마음으로, 가슴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주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여러분 가슴 속에 경험하셔야 돼요. 그것이 아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 알미 여러분에게 있어야 그것을 영생한다, 구원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영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그가 구원자예요, 회복자예요, 치료자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쁜 거 주려고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인생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슬픔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참 죄 가운데 있었고 힘들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기로 결심해서,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우리 아버지가 꿈을 꿨는데 어떤 그 무지개가 있는데 제가 그 무지개를 가리키더랍니다, 제 아버지 꿈에. 그래서 얘가 뭔가 주의 종이 되겠구나라고 그때부터 이제 생각하셨대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말씀하셨다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대전에 오게 됐는데요, 대전에 오면서 바로 제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피를 뚝뚝 흘리는 거를 제가 보고 그 예수님의 피를 닦아드려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주의 종 되기로 결심해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하고서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나의 샘플인 거죠. 아버지를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어느 날 한번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기가 이제 그 부활절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앞에 강단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강단 위에서 이렇게 천군 천사가 예수님과 함께 그 백마 타고 그 천군 천사가 모두 흰 옷을 입고 쫙 오더랍니다. 이렇게 쫙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아버지가 목격을 하고, 실제로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눈 뜬 상태로 이걸 막 보니까 이제 아주 휘황찬란하고 너무 황홀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아버지의 그 모습을 제가 따라가야 되겠구나. 아버지가 이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주의 종이니까 내가 그 아버지를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살았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대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에 바라보면서 샘플로 여기던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제가 너무 황당한 거죠.
진짜 이게 뭔가, 이거 뭐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진짜 막 힘이 다 빠지고 아무것도 못하겠고, 앞에 바라보던 아버지 그 샘플이 없어지니까 나로서는 이제 막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죽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이후로 이상하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게 울타리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울타리가 없어지니까 제가 이제 방종하게 되고 이제 맘대로 살게 되고 이렇게 한 거죠. 만약에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저는 아마 고지곳대로 올바르게 올곧게 아마 살았을 겁니다. 그냥 뭐 벗어나지 않고 아버지 밑에서 그냥 계속 그 울타리 안에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벗어나서 이렇게 살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한없는 그 구렁텅이로 막 빠지는 거예요. 그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느끼면서도 못 빠져나오겠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게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약 한 14년에서 20년 사이로 그렇게 그만큼 오랫동안 내가 그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회개하니까 그날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아주 놀라운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네가 그렇게 잘못하고 있을 때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내가 이제 그게 너무 생생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근데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까? 근데 그게 성경이었어요. 성경이었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었다. 네가 슬퍼할 때 같이 슬펐고, 네가 아플 때 같이 아팠고, 네가 괴로울 때 같이 괴로웠고, 네가 죄 지을 때도 하나님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분명하게 응답을 받아서 너무 미안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네가 잘못한 게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나의 잘못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네 잘못이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네가 그렇게 잘못할 때 내가 막을 수 있었지만 그냥 두었어. 네가 그렇게 빠져들어가야, 네가 그렇게 휘몰아치는 그 소용돌이 속에 네가 있었어야 네가 다시 건진받았을 때 나를 분명히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두셨다고 그랬습니다. 저를요, 그냥 두셨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정말 순수하고 순진하게 주님의 종으로서 내가 살려고 했던 그 마음들을 되짚어 보니까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으니까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네가 몰라서 그래. 네가 몰라서 그랬던 거야. 더 눈물 나죠, 더 울죠. 많이 울었습니다. 회개했어요.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내가 이제 주님만 위해 살리라. 주님하고 약속하고 그렇게 이제 살기로 결심한, 그게 회개고요. 그게 은혜 받은 날입니다. 제가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요, 내가 이제 그랬죠.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몰랐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좀,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말씀 좀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 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앞뒤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열어줬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그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말씀이 계속 생수처럼 이렇게 흘러나오는 건데, 그 속에서 파면 팔수록 이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서 평생 그 목사의 짐, 목사의 그 숙제가 뭐냐면요, 설교를 어떻게 할까. 목사는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어릴 때부터 목사로 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계속 설교에 대한 고민이 있어 왔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목회하실 때 그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까지는요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왜냐하면 목사님으로서 이게 굉장히 예민한 시간이거든요.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는 아버지가 아무 데도 가지 않으시고 어디 이제 한쪽에 이제 이렇게 기도원 같은데, 옛날에는 기도원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같은데 딱 가가지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오직 그 설교만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아버지 노트, 설교 노트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 준비하시러 이제 가시는 모습, 그 다음에 갔다 오시는 모습, 가끔가다 나를 이제 데리고 가시니까 내가 가서 이제 옆에서 난 딴 책 보고, 이제 아버지는 이제 설교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설교에 대해서. 그래서 제 나름대로 목사하면은 고민이, 설교하는 게 고민이구나 이거를 늘 생각했던 거예요. 설교하는 게 참 고민이겠다. 왜냐면 새벽마다 설교해야죠, 주일날 설교해야죠, 수요일날 설교해야죠, 금요일날 설교해야죠. 계속 설교가 있잖아요. 그 설교 있는데 똑같은 건 또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 할 수 없으니까 계속 다른 설교를 해야 되니까 자기는 매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가 고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이제 아버지를 보면서 깨닫고,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막 미리 해놨어야 되는데, 그 해놓으면 해놓을수록 뭔가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뭐 갈급한 거예요. 이 갈급한 거. 그래서 안 됐었는데요, 주님 다시 만나면서 주님이 자기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이렇게 쭉 연결시켜 주니까 세상에 이 설교가 너무 쉬운 거예요. 이 설교가요, 이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어가지고 뭐 하지? 할 게 없는 거예요. 설교를 이렇게 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그냥 밤새도록, 아니 뭐 하루 종일 뭐 설교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놀아도 이 설교가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한번 이게 쭉 연결되니까요.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좀 안 좋았는데, 너무 슬펐는데 샘플이 없으니까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구나,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부터 말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너무 행복하고 그냥 말씀을 다 이해가 되고 뭐 이럽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이런 보잘것없는 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알게 된 것은, 죄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예수를 모르는 것이 이게 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런 잘못 저런 잘못 하잖아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예수를 몰랐기 때문이다. 네가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네가 예수를 진짜 알았고 예수를 진짜 믿었다면, 그 십자가 예수를 진짜 네가 믿었다면 너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거죠.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주님과 동침한 그 주님을 내가 가슴으로 알았어요. 어떻게, 어느 정도냐면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가족들 누구보다도 우리 아내를 아는 거는 이건 너무 쉬운 거, 이건 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 하나님과 동침하고 하나님과 알게 되니까 다른 건 아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이건 아주 쉬워요. 간단한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아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아니까, 그 하나님과 그 주님을 알게 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동침을 하는, 주님과 동침. 이런 걸 아는 거라 그러는구나, 이런 걸 성경에 보면 아는 거라 그러는구나. 이게 주님을 내가 마음과 몸으로 경험하는 걸 얘기하는 거구나. 내가 주님을 진짜 경험하는, 이런 사실들이 사실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설교했다고 여러분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셔야 은혜 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를 경험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설교 말씀도 물론 들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설교 말씀 왜 듣냐면, 들어야 이해가 되거든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니까 여러분이 읽은 것을 이해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네. 이해가 뭘 이해시켜 주냐면, 하나님의 눈물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일이고, 여러분은 그 주님을, 그 마음을 만나야 돼요. 그 눈물을 만나셔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받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진짜 많지 않죠. 진짜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진짜 죽었다 일어나지 않으면 구원받기 어렵고요, 진짜 죽어가는 사람 아니면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능력 가지고 자기가 교만하고 자기 잘난 맛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쉽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 아주 많이 아프고 문제거리가 너무 심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 만나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주님 만나기가 쉬워요. 그러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고 또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은 형 동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형을 구원하려고 쓴 책, 이것이 성경이다. 첫 아담을 구원하려고 쓴 책이 성경이다 라고 했죠. 가인을 구원하려고 쓴 책이 성경이다 라고 기준을 그렇게 잡고서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기준을 모르면 마치 자기가 아벨과 같은 사람처럼 생각이 되고요, 자기가 셋과 같은 사람처럼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인을 멀리하게 돼요. 왜냐하면 가인이 나쁜 사람처럼 생각되니까. 그래서 가인을 뒤로 하고 아벨이나 셋이라고 자기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완전히 착각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에 가인이 나오는 것은 가인이 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자,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카나 이쉬. 뭐라고요? 바로 세우기 위해서 조성하고 획득하고 소유해서 가축 돌보도록 가르치고 시기심을 유발하는 남자다. 그래서 시기심을 갖는 거예요. 그게 가인이란 말이에요. 자, 선악과 먹고 낳은 첫 아들입니다. 이게요, 가인이. 아벨은 누구냐?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 창세 4장 2절 말씀입니다.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구원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양을 치는 자가 농사 짓는 자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뭐 하라고 만들었다고 했어요? 농사하라고 만들었다 그랬죠. 인간을, 그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인간을 만드실 때 농사하라고 만들었잖아요. 농사가 다른 말로 뭐예요? 예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예배는 노력의 예배예요. 농사 짓는 거니까. 우리는 노력하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 노력이 아니라 대신 죽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양이 대신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배가 끝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양이 자기 대신 죽으면 그거로 끝나는 예배, 아주 간단한 예배예요. 그죠? 근데 가인은 자기가 계속 노력해서 가는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그죠? 아벨은 노력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양만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죠. 그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축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인데, 이거를 아담과 하와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고 등남하였다라고 한 것이고요. 그 등남했던 이 가인은 반드시 아벨을 통해서 배웠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벨을 통해서. 왜냐면 아벨이 양을 치는 자잖아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배웠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 짓는 여러분과 저는 아벨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가인과 아벨의 이제 형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덧없다, 수증기, 텅 빈 공허, 이렇게 완전히 있지만 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있지만 사라져야 하는. 그게 누구예요? 나 때문에 사라지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 때문에 죽으시는 예수님.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같은 거고, 아벨은 죽어야 할 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같은 거다. 아벨은 죽어야 할 가인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가인을 죽일 수 없죠. 자, 여러분과 저를 죽일 수 없으니까 누가 대신 죽어요? 예수님이 죽으시죠. 죽어야 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가 아벨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할 내가 예수님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점 못 밖에 돌아가실 때는 지금 거기에 누가 보여야 돼요? 내가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그렇게 보나요? 그렇게 안 봐요. 그렇게 안 보니까 구원받기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그게 예수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내가 보여야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죽어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 부활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셔요? 내가 죽어야,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죽어야 은혜를 받는 건데 그걸 생각 안 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 끝. 은혜를 베푸셨대, 끝. 그분이 참 좋으신 분이야, 끝. 나를 구원하셨대, 끝. 이렇게 하는, 자기가 죽으려고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죽으려고 하진 않는다고. 사람들이 그 죽음이 바로 내가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고 예수가 죽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잖아요.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구원해요?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는 복음이죠. 네가 날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와. 죽음이에요. 죽어서 와야 되는 곳이야. 그 말이죠. 죽어서 와야 되는 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 죽기를 싫어해요. 죽기를 싫어해요. 다 잘 되려고만 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니라 가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이는 자가 되고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자잖아요. 그건 바알 숭배라고 했잖아요. 그건 바알 숭배,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런 자기의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이용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 아주 우상 숭배입니다. 이거 아주 음란한 것이고 음행이고 탐욕적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요. 가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마귀다라고 했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마귀야. 너희는 잘못 짚었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마귀를 믿으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했던 거야 라고 예수님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늠한 여자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예수님은 그렇게 평가했어요. 오히려 가늠한 여자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다. 자기가 완전히 다 벌겨벗겨졌잖아. 예수님이 다시 옷 입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잘 되고 자기는 정죄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자기가 성공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선 옆에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은 저 사람 축복받았는가 봐. 자기가 좀 안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버리셨나? 하나님 우리 가정을 좀 미워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좀 뭔가 하나님 응답도 없고 좀 뭔가 좀 우리 가정을 좀 이렇게 내버려 두신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만약에 내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순간적으로 막았으면 잘못 안 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걸 그냥 뒀으면 그냥 소용돌 속에 빠져들어가고요, 구렁텅이 속에 빠져,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빠져는 하나님은 그대로 두십니다. 그 속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시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하기를 원하셨던 거잖아요,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배의 축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설교하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어요. 근데 이 목사는, 최 목사는 설교 걱정 안 하고 산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다. 그러면 이건, 저는 아버지를 잃어버렸지만, 이 땅의 아버지를 잃어버렸지만 진짜 하늘 아버지를 내가 얻었잖아요. 하늘 아버지를 얻었잖아요. 내 평생 죽을 때까지 말씀이 끊이지 않는 말씀들을 주신다고요. 그러니 저에게는 참 어떤 게 더 좋으냐라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목사를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만큼 좋은 영적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 당하잖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게 오히려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축복이다. 이걸 알으셔야지. 모르면 순전히 이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 이 세상의 그것들 주시는 그런 풍요로운 축복, 이런 순 교회 나와서 마귀 숭배하고 교회 나와서 바알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린다고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섬기십니다. 여러분에게 예배하십니다.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자, 그렇게 아벨은 죽어야 할 가인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야 할 나였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렇게 성경은 되어 있더라. 창세기 4장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오늘 지면에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맞자 나를 발견하여 만나는 자가 하라그 때려서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오는 남자, 이씨, 가인, 나를 만나서 죽이는 나 자신, 나를 만나서 죽이려고 하는 율법, 나를 만나서 죽여야만 그 직성이 풀리는 예수, 그 자가, 그 예수가, 그 아담이, 그 첫 아담이, 그 아벨이 내가 죽어야 할 그것을 기억나게 해서 나를 결국 죽일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가인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은 그런 거예요. 율법은요, 반드시 죄인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심판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내가 동생을 죽였으니 반드시 그가 찾아와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고 올바른 얘기였죠. 올바른 얘기.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잘 몰랐다.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런 너의 율법적인 올바른 마음을 덮어주시는 하나님, 그거를 덮어주고 넘어가시는 하나님,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 가인은 몰랐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5절 말씀, 가인을 죽이는 그 한 남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을 죽이는 그 한 남자 벌을 7배나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7배로 죄의 값을 받으신 분, 예수님. 왜 벌을 그렇게 그 죄를 지면 벌을 받게 되어 있냐면 그게 율법이니까 그래요. 이런 율법을 무시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율법 가운데 주님이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것은 율법 때문입니다. 율법의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무시하면 안 되고 그 법대로 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의 법. 다시 말하면 내가 죄를 지었으니 정죄당하고 심판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가인의 말은 율법적이고 그게 정확한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주님께서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셔요? 맞아, 그 말이 맞아.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뒤집어 씌워서 죽여버릴 거야. 그게 누구예요? 자기 아들입니다. 율법을 없애버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을 무시해버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을 반드시 지켜서 끝내버리겠다는 말입니다. 그 율법적으로 내 아들을 죽일 거야. 네가 감당하는 게 아니야. 네가 감당하는 게 아니야.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그 율법을 완성할 거야.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너의 율법을 완성할 거야. 너 죽지 않도록 네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게 성경의 법이고 율법이지만 내 아들을 죽임으로써 그 율법을 완성할 거야. 그 율법을 끝낼 거야.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가인 같은 살인자나 죄인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아들로 오시겠다. 이런 말이죠. 아들이 갚아야 할 빚을 아버지가 대신 갚는 겁니다. 아들이 빚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아들이 그 빚 때문에 아주 힘들어한다면 아버지가 행복하겠습니까? 생각해봐요. 아버지는 아들의 빚을 갚아주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마음이었어요. 다 이루었다. 내가 빚을 다 갚았다. 내가 너의 빚을 다 갚았다. 다시 말하면 네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내가 다 갚았다. 네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 아들이 죽었다. 그래서 빚을 다 갚았다. 내 아들은 너보다 7배나 귀중한 아들이야. 내 아들은 너보다 7배나 귀중한 아들이야. 그런데 그 7배 완성한 그 완전한 내 아들을 죽일 거야. 그래서 너를 구원하고야 말 거야. 그게 예수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에게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온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그런데 대충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무슨 죄 짓고 싶겠어요? 뭔 잘못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짜 하나님 믿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아니죠.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싶죠. 진짜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싶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 그 하나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장 16절 말씀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 놋이라고 하는 게 노드, 누드라고 합니다. 방랑하고 유리하며 한탄스럽게 슬퍼하는 사람, 그 장소, 거기에 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슬퍼합니다. 참 세상이 참 쉽지 않구나, 참 세상이 만만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늘 깨닫습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약속받고 떠나 그곳에서 수고하며 유리하며 방랑하는 그 노새 장소에 가인이 있는 그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이요, 슬퍼하는 자가 천국을 침노하여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죠. 뜰에서 지성소로 가는 그런 모습이라 했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고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녹이 두 번 나오니까 헷갈린다,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죠, 그죠? 창세기 4장에 에녹이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5장에 에녹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녹이 나오니까 좀 헷갈린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름은 똑같아요. 이름은요, 하노크라고 해서 봉헌된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에녹을 낳고 봉헌된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등남하였다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에녹을 보면서 자기를 발견했을 겁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봉헌된 자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겁니다. 이 가인이라는 사람이요, 자기를 대신하여 봉헌된 한 아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깨닫게 해주는 아들 등남했다라고 이야기했죠. 마찬가지로 이 가인은 에녹을 낳고 자기를 깨닫게 해준다라고 봉헌된 아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 아벨이라는 사람이 또 나오죠.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벨 대신에 이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왔죠. 그래서 그게 창세기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한 아들 셋이라는 쉐트 대치돼서 놓은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치용으로 아벨이 빠지니까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이제 대신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주신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아들이 있었는데 그건 세 아들인 거예요. 하나는 가인, 하나는 아벨, 그 다음에 셋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죠.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는 또 성경을 깨닫는 길이 며칠 길이라고 했어요? 3일 길이라 그랬겠죠.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게 며칠 길이에요? 3일 길이에요. 몇 단계예요? 3단계죠. 노아 방주가 아래층부터 위층까지 몇 층계로 되어 있어요? 3층으로 되어 있죠. 모든 성경이 다 이렇게 3단계를 알게 해줘. 3단계를 알게. 뭐를 알려주기 위해서? 두 아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3단계를 알려준 거예요. 이 두 아들은 두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들이죠. 그래서 하나로 만드는 아들, 이거를 하나로 알게 하는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바로 독생자라 그런 겁니다. 독생자라는 단어는 하나로 알게 하는, 하나를 만들려고 온 자다라는 뜻입니다. 독생자. 그 독생자 하나를 만들려고 오신 자, 그가 두 아들을 설명하는데 3단계로 알려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인, 아벨, 셋 이렇게 3단계로 알려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벨에 해당하는 장소가 장소로 따지면 어디예요? 애굽 광야 가나안에서 광야라는 장소죠. 그러니까 광야는 뭐 하는 장소예요? 지금 우리 교회 같은 데인데요. 광야는 뭐 하는 장소예요? 죽는 장소입니다. 아벨처럼 죽는 자가 셋으로 부활하는 장소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부활의 장소죠. 광야는 죽는 장소고요. 그리고 애굽은 원래 이 땅에서 태어난 장소고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애굽에 태어난 우리가 광야로 가서 죽으면 가나안 땅에 부활해서 살게 된다라는 3단계의 말씀입니다. 가인, 아벨, 셋 이렇게. 그래서 셋이라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이제 셋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이 쭉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건데 그게 아담,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에녹, 그리고 노아,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예수님. 뭔가 좀 이렇게 다 연결되는 걸 알겠죠, 그죠? 성경에 나오는 건 다 그 인물들을 설명하려고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 셋, 에녹, 노아, 예수의 족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창세기 4장 25절을 읽고 창세기 5장 24절을 읽으니까 어때요? 마치 가인의 아들 에녹이 여기서 또 셋의 아들로서 이제 그냥 에녹이 또 나오는 줄 알겠지만 틀린 에녹이에요. 동명이인입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은 가인을 깨닫게 해주려고 나온 아들이고요. 그리고 가인을 위해서 봉헌된 아들이고요. 여기 창세기 5장 24절의 이 에녹은 셋의 자손 에녹입니다. 셋의 자손 에녹.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할라크,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똑같이 함께 걸어간 그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 라카흐, 취하여 빼내가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이런 말인데요.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는 아인이라는 말, 존재하지 않았다, 사라져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없잖아요, 이 땅에. 그죠? 이 땅에 없잖아요. 예수님 여기서 좀 걸어 다녔으면 좋겠는데, 그죠? 예수님 설교하러 오신다면 제가 옆에 여기 앉고 예수님 여기 딱 서 계시면 진짜 멋있을 텐데, 우리 교회시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가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근데 예수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 형편없는 하찮은 나 같은 놈 하나 세워놓고 예수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저를 상당히 우습게 여기지 않죠. 우습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만 앉아있죠. 자, 어쨌든 자, 우리 이제 이런 멋있는 예배당이 아니고 멋있는 목사도 아닌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안 보였단 말이에요. 사라져 없어졌다. 이게 에녹입니다. 이게 에녹.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누구와 함께 있어요? 영의 하나님. 영의 하나님. 영으로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저와도 함께하고 여러분도 함께하고, 그죠? 그래서 다 같이 영으로 함께해서 이게 바로 없어진 것 같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거죠. 그게
없어진 것 같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그래서 에녹이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영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죠. 아, 주님과 동행하니까 부활 승천하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그래서 이 땅에선 사라진 사람들이겠구나. 그래서 에녹을 볼 때 어떤 사람이라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아, 땅에 살고 있었지만 땅에서 안 보이는 사라진 사람, 땅의 운명에서 벗어난 사람, 그죠? 땅의 운명에서 벗어나 하늘로 옮겨진 사람, 하늘의 삶을 사는 사람. 자,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면 에녹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에녹이라는 거죠. 에녹이 딴 데 있고 여러분 여기 딴 데 있으면 뭐 성경을 왜 보는 거예요 도대체가? 에녹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에녹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에녹인 거죠,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예수님은 그렇게 사라진,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옮겨진 사람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과 저 에녹과 같이 이 땅에서 옮겨진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예,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 노래만 부르지 말고 말해요. 하늘에 속한 사람,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노래만 부르지 말고 그게 에녹이라고요. 그게 에녹.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에녹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에녹이 되었다, 진짜 에녹이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다 이루었다.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에녹이라는 이름이 뭐라겠어요? 봉헌되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봉헌되는 거예요? 예, 제물로 죽어야 봉헌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어떻게 됐다? 예, 봉헌되었다 이 말이야. 자, 너희를 위해서, 가인이라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봉헌되었다. 7배나 내가 죄를 뒤집어 쓰고 갔다.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7배나 내가 죄를 뒤집어 쓰고 가는 거다. 내가 봉헌되었다. 예수의 죽음으로 죽을 예수의 생이 끝났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생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아벨은 죽어야 할 가인을 말하잖아요, 그죠? 봉헌된 예수 그리스도, 그 에녹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봉헌되신 그 주님은 죽어야 할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인생은 끝난 거다.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은요, 완전히 봉헌된 사람입니다. 예수를 확실하게,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들은 내 생이 끝난 거구나. 내가 예수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주님 만나면서 주님이 나에게 네 죄가 아니야, 네가 몰라서 그랬던 거야, 이제 나를 알려줄게, 내가 너를 깨닫게 해줄게, 말씀을 알려줄게 하면서 그 말씀을 열어줄 때요, 내 생은 끝난 겁니다. 이 세상에 나의 생은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걸 회개라고 그러고요, 그걸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요, 그걸 진짜 구원이라고 말하고요, 그거를 하늘의 운명을 가진,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 되셔야 합니다. 봉헌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땅의 운명을 벗어버린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과 제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안달나신 분이라고 했죠. 회복시키려고 안달나신 분이라고 했죠. 치료하시려고 안달나신 분이라고 했죠. 하나님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반드시 그 문제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반드시 건지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결국에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평안의 하나님, 그런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5절 말씀.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누가복음 15장 28절 말씀이요. 누가복음 15장 28절 말씀.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형이 화났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 얘기죠. 근데 창세기 4장에는 형이라는 가인이 화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와 창세기 4장의 이야기는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동생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아벨이 죽은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동생이 죽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이 어떤 식으로 이어졌는지 창세기하고 비교하면서 보면,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여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형은 죽이는 자요 동생은 죽는 자였다. 창세기 4장 9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자,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안 나타났어요. 아벨을 죽이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나타나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말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 아우가 어디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때는 지금 아벨을 깨닫느냐, 네가 지금 아벨을 알겠느냐, 아벨이 누군지 알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아벨이 누군지 알겠느냐, 아벨이 왜 있는지 알겠느냐.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알고 있느냐, 너는 자, 내 말을 이해하느냐, 내 말을 깨닫느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자, 말씀을 깨닫고 있겠느냐, 깨닫느냐, 알겠느냐, 너 예수 어디 있냐.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동생이 왔는데, 너를 구원하려고 아벨이 있는 건데, 너 아벨 이제 알겠니? 아벨 어디 있냐. 아벨을 좀 알아야 되는데 아벨이 어딘지 아냐? 이런 말이잖아요. 누가복음 15장 30절 말씀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창기들과 놀아난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한 걸 보니까 자기 형제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형제라고 해야 한 배에서 태어난 건데, 그래야 같은 동생이 나고 내가 동생인데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창기들하고 놀아난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고 나도 아버지의 아들이고 이 동생도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봤단 말이에요. 성경을 둘로 나누어서 봤다. 창세기 4장 11절 말씀,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밭이 바뀐 거잖아요. 길, 돌, 가시밭으로 바뀐 겁니다. 이렇게 요거를 이제 갈아엎는 예배를 통해서 좋은 밭으로 이제,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씨를 심죠. 그죠? 씨가 심겨지죠.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는 겁니다. 계속 농사지면서 수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수고라고 했잖아요. 이 땅에 사는 게 마냥 행복한 거 아닙니다. 다 수고로운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누가복음 15장 25절 말씀이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라겠습니다. 큰아들은 들에 있었다. 농사하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가인하고 똑같죠. 가인도 농사하는 자였고 이 큰아들도 농사하는 자였다. 그죠? 네, 같은 농사하는 자잖아요. 농사하는 자는 죽어야 할 아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이 돌아왔을 때 굉장히 흐뭇하고 기뻐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죠? 그런데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아, 못 깨달은 거야. 이 형이 그걸 못 깨달은 거야. 안타깝게도. 여러분과 저는 깨달으니까 너무 좋은데, 근데 이 형은 그때 못 깨달았던 거예요. 아, 참, 그런, 안타깝죠? 그럼 이제 여기에 이 아벨이라고 하는 양, 주님이 찾는 예배, 요거를 발견했어야 된단 말이죠. 아담도 농사하는 자고 가인도 농사하는 자고 여기 형도 농사하는 자란 말이에요. 다 농사하는 자예요. 근데 그 예배가 영과 진리 예배가 돼야 되잖아요. 어린 양이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근데 그거를 못 깨달은 거예요. 자기한테 필요한 아벨, 자기한테 필요한 동생, 나에게 필요한 예수, 이게 필요했던 건데 그거를 몰라. 그냥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러니까 이제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렇게 만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뭔가 찾아가는 예배를 농사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배를 어린 양 예배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배. 찾아오면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죽음, 제물이 필요한 거죠. 그 제물이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피가 흘려진 그 제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 그래서 이 땅에 찾아오는 예배. 우리는 찾는 예배를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신다. 창세기 4장 15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이 오면 해결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나님은 표를 주고 구원하시려고 보류하신단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요, 사실은 구원받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고요,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천국에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신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느냐 하나님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거죠. 그 7배의 그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느냐, 아니면 그분을 계속 거부하는 삶을 살겠느냐 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의 말씀 보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자 여기서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동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동생, 그러니까 아버지 밑에 형과 동생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너도 내 아들이고 얘도 내 아들이야. 똑같은 동생이야. 그러니까 네 동생이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다시 말하면 네 동생이 너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죽었다가 왔잖아. 얼마나 감사하냐. 너의 죽음과 부활을 동생이 가르쳐 주는 건데 그거를 이 동생이 알려주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얼마나 기쁜 일이야. 이거 잔치할 일이잖아.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거 잔치하는 일이잖아 라는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마음을 이해해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어.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됐어. 너에게 가르쳐주는 그 동생. 창세기 4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제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벨이 제물 됐다는 얘기예요. 제사하는 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제물을 원하신다는 거죠. 예배하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예물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너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너의 제물이 아벨이야. 그 핏소리가 내게 들린다, 이 말이거든요.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 너의 제물이 되었잖아. 너의 제물이 되었잖아. 이 제물, 동생이라는 제물이 없으면 너의 예배는 헛거야. 예수라고 하는 이 동생,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은 그 제물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가인이면서 마치 자기는 굉장히 옳은 의로운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 너 함부로 살지 마라. 네 인생은 예수의 거다. 예수라는 제물 때문에 네가 지금 존재하고 살아가는 거야. 너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이요 만물의 마지막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너희가 삼킬 자가 되면 안 된다. 너 정신 차려야 된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 입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야고보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빛의 갑옷을 입는 방법이다. 전신갑주 입는 방법이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무겁게 될 것이다. 또 그날이 갑자기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너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이 일이 다 해결될 것이다.
깨어있어 기도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계속 주님의 그 부활 이후로 계속 지금까지 마지막 때인데요. 그래서 지금을 말세 지말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마지막 때의 마지막 때다 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때라고 우리는 알고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다행이겠지만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다시 말하면 예수를 진짜 믿지 않는다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 돼야 그 죄에서 벗어난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 예수를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은 예수와 동침할 정도로 그분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분을 경험해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낮은, 그러니까 그 퍼센트가 좀 낮은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 이렇게 가는 사람들만 천국에 가는 거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주여 주여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은 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을 버리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퍼센트가 아주 적고 좁은 문을 만들고 좁은 길을 만들었던 것은 여러분을 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어쨌든 구원하는데 길이 좁다는 거죠. 어쨌든 구원하고 싶은데 문이 좁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만 길이고 예수만 진리고 예수만 생명이니까 그 길이 협착해요. 길이 좁아요. 문이 작아요. 예수라고 하는 그분만 제대로 깨달아야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진짜 깨달았느냐 이거예요. 문제는 예수를 진짜 깨달았느냐. 예수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냥 나를 구원하셨구나라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냐, 아니면 네가 죽어야 할 예수, 네가 죽어야 할 예수, 너를 위해서 죽어야 할 예수, 네가 죽는 모습이 보이느냐는 겁니다. 예수가 죽는 것이 너의 죽음으로 보이는가? 우리는 어쩌면 가짜 하늘, 가짜 하나님, 가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진짜 하늘을 만나시고 진짜 믿음 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지금 시대에 어떻게 하겠어요? 만물의 마지막은 가까웠다 하는데,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는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아주 간절합니다. 저는 주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만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힘들었고 주님을 그렇게 만나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저는 정말 간이 저리도록 만났어요. 간절하게, 진짜 간이 저리도록 그렇게 만났어요, 주님을. 그러니까 막 사무치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을. 그럼 여러분도 간절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간절하게 한번 구하고 있느냐, 여러분 진짜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있느냐, 예수님을 진짜 간절하게 만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언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조언합니다.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죽이는 자와 죽는 자라고 하는, 여러분은 죽이는 자입니까? 아니면 죽는 자입니까? 이제까지 여러분은 죽이는 자로 살았지만 여러분 오늘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를 죽이는 자였으나 하나님, 내가 죽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고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